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당시에 많은 사람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삭개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구원을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이 달라.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가운데는 지도자들도 있었고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 반항을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그가 아브라함의 가정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원받은 영혼, 구원이 임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직업이 목수예요? 이거 심각한데. 예수님의 제자가 목수예요? 베드로가? 어부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딱 부를 때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참 기가 막힌 비유죠. 너 고기 잡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될 때 쏙쏙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 되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누구로 삼았어요? 제자 중에도 수제자로 삼으셨어요. 어디를 가셔도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도 누구하고 다니기를 원해요? 정말 데리고 다니면 나에게 좀 여러분 수치가 되는 사람이 데리고 다니고 싶어? 자랑이 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예? 그래도 뭔가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뭔가 조금 그런 사람하고 가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옆에 누구를 끼고 다녔어요? 베드로를 끼고 다닌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학문 없는 범인이. 이거 무슨 뜻이냐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딱 다니고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했을까? 아니, 저 사람은 제자를 삼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좀 지적이고 인성 좋은 사람 데리고 다니지. 베드로는 무식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성격은 좋아요, 나빠요? 별로요. 다혈질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다닐 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어? 저런 사람이 무슨 수제자야? 여러분, 분명히 비난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또 베드로가 이렇게 확답해요.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핍박을 받을 때, 가장 괴로울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을 여러분 부인해요? 3번을 부인해. 그것도 원어에 보면 저주했다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을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아 넌 작지 않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했을까? 작으니까.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이에요. 다윗은 그곳에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새에겐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막내 아들이야. 근데 선지자 사무엘이 딱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있는 아들 다 불러야지. 그리고 여러분 양들이 있다면 이웃집 사람에게 부탁해도 되잖아. 그런데 막내 아들 다윗에게 여러분 가가지고 양 돌보라 그러고 7명의 아들은 데리고 와.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막내는 다 이뻐하잖아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막 다윗이 없어.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사무엘은. 다윗이 오기까지 내가 밥 숟갈 안 들겠다.
여러분 어때요? 손님 오면 어른이 먼저 먹고 애들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한 다윗이 오기까지는 내가 밥숟갈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대하신 거예요. 귀히 여기신 거예요. 직접 찾아가 가지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잘하셨어요. 은혜 입은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한가로우니까 옥상을 거닐다가 옥상 정원을 거닐다가 누구를 유혹해요? 밧세바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늠하게 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해.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치명적인 도덕적인 죄를 범한 거예요. 한 목사님에게 어떤 불신자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다윗과 같은 죄인의 자손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다윗 같은 죄인의 자손에서 나온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떳떳하게 말씀하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부끄러워 안 하셔. 여러분 베드로는 큰 죄를 지었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그러면서 평생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 그래서 그가 붙잡혔어요. 이제 순교를 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제는 백발이 된 노인이 됐어. 코베데스 영화 보셨죠? 아주 백발이 된 노인이 됐어. 힘도 없어, 기력도 없어. 뭐 여기저기 팔다리 어깨 다 쑤시지 않겠어? 그건 내가 보진 못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때 뭐 신경통 약이 있었겠어? 무슨 약이 있었겠어? 여기저기 아팠겠지. 괴로웠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제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져야 돼.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십자가 지는 것만도 여러분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겠다. 물구나무 여러분 5분만 해봐요. 피가 거꾸로 새가지고 머리가 다 터지는 것 같아. 원래 그래요 여러분, 거꾸로 쓰면.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지냐, 그것만도 여러분 어디예요?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해.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놔두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하나님이 보호 안 하시는 거 아니야. 하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지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비유도 기가 막히게 들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너 양이 많은데 어떤 그 양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있는 그것을 뺏었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니?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 예언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다윗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사무엘 같은 유명한 선지자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무명의 선지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개척교회 목사님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요, 개척교회 목사님 말빨이 안 쓰더라고. 개척교회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은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 이제 대개 이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설교를 많이 하시려고 그래. 이제 목회는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 거기서 아니에요 하면 가실 거잖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순한 양이 좀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이 제가 들어가지고 이제 이 목회를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뭐야?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야. 천하를 호령하는 왕. 상대는 누구예요? 지금 다윗을 책망하러 온 사람은 나단 선지자, 개척교회 목사님이야. 사울은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도 회개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오히려 사무엘을 위협했어. 내가 왕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두려움을 가졌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어 눈물로 회개를 해. 그의 비록 개척교회 여러분 작은 무명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들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위대한 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래. 나단이라는 무명한 선지자 앞에서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게 다윗의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이유는 용맹에서 아니에요. 전쟁 잘해서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겨서도 아니고, 여러분 그 올 일이요, 여러분 용맹이나 전쟁의 이런 능력은 다윗의 신복들, 성경에 보면 다윗의 3인이라고 나와요. 그들은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 싸운 사람, 그들이 더 용맹해. 그들이 전쟁은 더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보신 이유는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맞아.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꿀송이보다 달대.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순금보다 귀하대. 한 젊은 성도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 안 된 분이야. 초신자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진심으로 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저를 찾아오더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요? 저는 목회하고 처음 들었어. 다 알아서 하셔. 그냥 저에게 뭐 굳이 와가지고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안 물어봐. 그냥 다 본인들이 잘하는 줄 알아. 난 목회하고 처음 들었어요. 초신자가 목사님,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오히려 이 말은 주의 종들이 물어봐야 돼요. 교회 중진들이 물어봐야 돼요. 다성이나 기득권에 있어서 자신들이 잘하는 줄 알아. 이거 확인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의외로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신 적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야, 너 잘한다, 아니면 너 열심히 해야지, 돌이켜야지, 이거 잘못했잖아, 나단처럼 여러분 선지자처럼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면서 이끄시는 신앙생활 하시냐는 얘기예요. 의외로요,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시는지, 이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말해요. 7절에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삭개오의 집에 가면, 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주장하고 틀리다는 거야.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는 죄인이야. 상종하지 못할 자고 원수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여러분 압제하고 수탈하는데 그걸 도와. 로마가 거두라는 세금에서 조금 더 얹혀서 걷어. 그래가지고 그걸 로마에다가 상납을 하고 자기가 거기서 떡고물을 먹는 거야. 그게 당시의 세리들의 역할인데, 변절자지, 사리사욕하는 자죠. 그리고 여러분 사리사욕에 눈이 먼 자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 중에서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 뭐다? 우두머리야.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의 집에 구원이 임했대.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문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로 받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다 그래요. 그런데 학자들은,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학자들은 삭개오가 몸에 장애가 있다 그래. 정상적인 발육을 하지 못한 거지. 그런 여러분, 악착같이 왜 돈을 모았을까? 무시받기 싫어서, 천대받기 싫어서 악착같이 재물을 모은 거야. 어떻게 하든 주위에서 뭐라 그러면 그도 여러분 욕먹고 싶겠어요? 그러나 악착같이 재물을 모은 거예요. 온갖 치욕을 겪으면서. 그에게 재물은 뭐야? 생명이야. 자존감이야. 그의 자존심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가 얘기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본문을 보면 2가지로 구원이 임했어요. 첫 번째로 그는 수렁 같은 삶에서 구원받았어요. 건지셨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그의 편이 있어요? 다 욕먹는 거야. 그냥 오직 재물 하나 긁어 모으는 거야. 사람하고 환경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신밖에 안 보여. 사람하고 환경에 상처 많은 사람은 자기 상처밖에 안 보여.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왜? 돈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도 수렁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이게 삶의 수렁이야. 여러분, 그곳에서 사는 거야. 그의 마음속엔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수렁에서 건진 받은 거야.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인다는 건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보인다는 것은 자기가 수렁에서 건진 받은 거야. 되게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안 보여요. 자기가 제일 힘든 거야.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 마음이 부자가 된 거야. 주의 구원이 임하니까 이 상처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 거야. 몸의 장애도 별로 지장이 안 돼. 이제 그게 부끄러워. 장정에 이 자존감이 세워 있는 거야. 제가 닉 부이치치 보면서 회개를 했다니까요. 저는 그 사람이 무슨 동영상 보내봤는데요, 자존감이 저보다 더 세. 오히려 여러분, 그 자존감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 충분히 여러분 예수로 인해 자존감 가질 수 있는데도 피해의식 속에 의외로 사는 분이 많아.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는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죄에서 구원받았어. 남의 것을 토색해서 속여서 뺏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잖아요. 100만 원을 내가 누군가에게 빌렸는데 안 갚았어. 100만 원을 빌렸는데 누군가를 속였어, 안 줬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어때? 야, 100만 원 주고, 야, 그래도 내가 이자 쳐서 좀 더 줄게. 뭐 120만 원, 30만 원 주면 퉁치는 거 아니에요? 표현이 좀 그래도. 응? 그런데 여러분, 지금 4배로 갚는데 100만 원을 속여서 했으면 내가 4배로 400만 원을 갚겠다는 거야. 이게 어디서 근거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라. 그는 그 죄에서 구원받은 거야. 그게 이 마음에서 안 아깝겠어요? 그는? 그러나 그의 마음에서 죄에서 해방되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4배로 갚을게요.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자기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회개함으로 자기가 친히 실천을 한 거야. 가난한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눠줄 줄 알고 내가 속여 빼앗은 건 4배로 갚을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이라는 건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지도자들. 사두개인이라는 건 제사장 지파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유대인 지배층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마태복음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되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라는 건 돌이킴이에요. 그리고 돌이켰으면 회개에 대한 열매, 신앙인다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너희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내가 보기에는 삭개오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외식하고 가식했지 회개의 열매는 맺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셔. 당시의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인데 이 비유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모아놓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하였느냐 이르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한 교회예요. 뭐 한 목사님이 이제 좀 신실한 목사님이 그 부흥회를 갔어. 그런데 딱 앞자리에 보니까 장로석이라고 극장 의자처럼 딱 있더래. 극장이라. 근데 그분이 부흥회를 가자마자 이 말을 했대. 저 앞에 장로석 없애지 않으면 이 교회는 부흥회 안 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끝나고 갔어. 난리가 난 거야. 장로님들이 이 사람을 저 부흥사를 누가 초청했냐? 그러면 여러분 왜 그랬어? 그 교회에 장로석이 없어졌을까 안 없어졌을까? 여러분 생각에 오히려 그 강사 그 목사님을 초청한 사람들만 홍구멍이 났어요. 어디서 저딴 강사를 초청했냐고. 지금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둘째 아들은 예수님이 세리나 창계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예했지만 하지 않았고 저들은 싫어요 했지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은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지만 저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야. 회개의 열매를 맺은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말씀, 외식하고 가식하는 대제사장들과 당회 장로들보다 회개하고 돌이킨 세리와 창녀가 낫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잖아요. 그것도 목사도 담임 목사야. 부목사가 아니에요. 협동 목사가 아니라니까. 담임 목사야. 교실에도 담임 선생님이 있고 그냥 선생님,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라니까.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설교하지. 여러분은 듣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설교하잖아요. 아주 설교를 맛깔나게 잘했어. 그런데 외식하고 있어. 가식하고 있어. 주님이 딱 오셨어. 뭐라 하실까? 여기서 이제 예수를 간 믿은 진실하게 믿는 초신자가 너보다 나을 수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천국은 지위나 신분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보면 천국은 신분이나 지위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 세리나 창기를 할지라도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여러분 사두개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들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미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전도자 무디를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죠. 미국을 부흥시켰던 전도자 아니에요? 이 무디에게 한 기자가 찾아왔어요. 전도함으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함으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전도자 무디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세상은 복구가 불가능한 난파선이다. 세상은 복구가 불가능한 난파선이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조선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셨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주보에 보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쓴 글이 있어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을 20세기 선지자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불러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구원은 일종의 선택이다.
여러분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 나가고 싶으니까 나가고 나가기 싫으니까 안 나가. 오늘은 오전에는 교회 왔으니까 오후에는 절에 가고 싶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선택하는 거라는 거야.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르다는 거지. 그게 그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보면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여기서 성경의 원어에 보면 이런 뜻으로 돼. 사전 지식을 갖다. 모르는 사람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래요? 정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미리 사전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정하시고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또한 의롭게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래서 값진 거야. 내 선택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지. 변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미리 정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고 말씀과 성령을 의롭게 하시고 장차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교회 와요? 아니에요. 바보라서 여러분 변하려고 노력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계산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지금 아쉬울 게 없는데, 삭개오는 여러분 지금 재물이 많아요. 이 시대로 보면 세무소장이야. 그것도 부패한 세무소장. 그럼 권력도 있고 부도 있는 거야. 뭐가 아쉬워? 여러분 그의 장애가 있는 몸을 왜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굳이 보여주냐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그것을 좀 해집고 가려고 그러면 그들이 길을 열어줬을까? 안 열어주죠. 원수인데. 그런데 그의 마음엔 어떤 거야? 예수님을 봐야겠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봐야 되니까 나무 위에 그 불편한 몸으로 끼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거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재밌는 게 참 기가 막힌 게 여러분은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미리 사전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하셔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간 앉히신 거고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는 천사도 있고 돕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아, 예수님 최고예요. 와, 예수님 굉장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인기를 유지해야지.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야지. 대중이 좋아하는 길을 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건 아멘이 아닌데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뭐 그런 뜻은 아닌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돼? 대중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을 가. 저기 예수님의 지금 시각은 어디 있나요? 저 뽕나무의 날에 있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 원수 삭개오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좋다는 사람 많은데 삭개오 괜히 했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갈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후에 본문 말씀 후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대. 삭개오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야? 삭개오에 있는 거야. 삭개오야 내려와.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 여기 보내셨어. 빨리 내려와. 지금 여러분 이 말씀 아니에요? 도조 목사님은 구원을
바리새인이나 당시 장로들처럼 만들어진 행동과 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외식이 아니에요. 외식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식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이려고. 구원은 외식과 가식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여러분,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간 게 아니야. 자기의 마음 속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부끄러워도 내가 예수님을 봐야지만 살겠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7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거 일부 예배 보이는데 예수님이 고민하신 흔적이 보여. 전 설교자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딱 보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비유를 해야 저들이 잘 알아들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민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나오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비유를 하면 저들에게 딱 맞는 비유를 해줄까 하고서 예수님이 고민하시다가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들을 내가 무엇에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되잖아. 여러분, 곡을 하면 같이 아파야 되잖아.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내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피리를 불고 기뻐해도 혼자 퉁. 장례식 가가지고 기뻐하는 사람. 장례식, 어떤 분 그러더라고. 장례식 갔는데 히히호호하고 뭐 셀카 찍고 했대. 당장 쫓아내고 싶지. 그렇잖아요. 결혼식 갔는데 혼자 뚝 하고 있어. 그럼 안 되잖아. 결혼식 갔으면 기뻐해 줘야 되잖아. 상식 아니야, 상식. 장례식 갔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냥 허벅지 꼬집으면서 참아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남의 장례식 갔으면 거기서 좋아하면 안 돼.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분들을 위해 좀 절제해야지. 아무리 내 마음에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결혼식 가면 축하해 줘야지.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들은 피리를 불어도 같이 노래 안 한대. 저들은 내가 곡을 해도 같이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골백세라는 옛말이 있어요. 골골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100세까지 산다.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골골거리는 사람이 오래 산대요. 이유가 뭘까?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들도 가만, 여러분도 주의 한번 보세요. 병원을 마트 가득 가는 분이 있어요. 머리만 아파도 병원 가. 뭐 여기 조금만 쑤셔도 병원 가. 무슨 마트 가득, 그런 분들은 그냥 마트 가진 분들이 큰 병 걸릴 수 있을까? 안 걸려요. 그냥 다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은 귀농하는 거 아니래요. 연세 많은 분들은 병원 가까이 있으래. 오히려 연세 많은 분들은 도시로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가서 고생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 왜? 자꾸 병원을 가니까 병원인 거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제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요, 건강 자신하는 분들이 한 번에 훅 가는 수들이 있어. 건강 자신하는 분들이,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50대 초반이야. 건강 체질이야. 딱 봐도 제가 일부 때는 인걱정 같다 그랬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산적두목 같아. 투염도 있고 얼굴도 유만해가지고 50대 초반인데 진짜 산적두목 같아요. 몸도 우룩우룩하고 정말 건강 체질이야. 병원 안 가요. 고기 좋아해. 야식, 폭식 주는 대로 다 먹어. 오랜만에 제가 몇 년 만에 딱 만났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밥을 같이 먹는데 새까만 밥을 먹어. 그것도 여러분, 반찬도 다 풀떼기만 먹더라고. 완전히 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 그러냐? 갑자기 길을 가다 심정지가 왔대. 죽다 살아난 거예요. 고지혈증이 심해가지고 심장혈관에 막혀서 스텐트 수술을 받았대요. 건강검진 가면 추수로 말하는 거야. 내 느낌이 아니라 건강은 치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를 보면서 건강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는 신앙의 기준으로 뭘 주셨어요? 너희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기 전에 어디 들리게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이 하나님이 돌판 친히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적으셨대. 그럼 신약 시대는 뭘 주셨어요? 복음. 복음을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복음이야. 신앙생활은 기준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잘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그렇게 말씀하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들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거래. 왜?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동을 할 것이고,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야.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뭘 보셨을까? 예수님이 오셔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반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셔도 그들의 마음엔 반응이 없어. 삭개오는 죄인이야.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봤을 때 반응을 해요, 안 해? 반응을 하는 거야. 통하는 게 있는 거야. 뭐가? 예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은 하나야.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이 저 집안에 임했다.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의 직업이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생명이 흐른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 예수와 성령, 말씀과 성령 다 같은 말이야. 여러분, 성도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야. 내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가는 길이고, 정말 성령이 오시니까 재산의 반을 어떻게, 내가 토색한 걸 4배로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나무 위에 끄집어 올라가. 그런데 그게요, 주님이 오시면 돼. 어렵지 않게 돼.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전이 말씀이 감동돼. 지금 누가 환영해? 아무도 환영 안 해. 다 뭐라 그래 지금. 다 여러분 삭개오는 죄인이래. 어떻게 저 집에 들어가시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 집에 유하겠다. 구원이 저 집안에 임했고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환영하면 뭐예요? 다 맞다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모른다 하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때요? 좀 핍박받으면 어때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는데 어느 길이 맞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